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으로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신호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축복의 신호를 성공의 징조로 봅니다. 승진 소식, 건강검진 좋은 결과, 통장 잔고 증가.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축복의 신호는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밤에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보낸 후 총리가 되었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내시는 5가지 신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목사인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오고, 순종하면 바로 축복이 오고, 믿으면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을 목회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메가폰으로 외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져야 할 때, 변화해야 할 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사용하십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갔고 말씀도 읽었지만 마음의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3년의 끝에서 그분은 고백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 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졌고 오히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해체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옛 것을 제거하시고 새 것을 세우시는 과정.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을 향한 통로라는 것을 오늘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5가지 신호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신호는 아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지속적인 불편함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려 해도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밤에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을 밀어내고 내가 올라가려는 자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한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 날 야곱은 에서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포옹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복과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축복은 언제 온 것입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영적 불편함과 씨름한 직후입니다. 만약 야곱이 그 불편함을 회피하고 그냥 편하게 잠을 잤다면 이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축복의 신호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은 사울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면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스데반을. 그것이 사울의 마음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저들이 정말 이단인가? 하지만 사울은 그 불편함을 억눌렀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빛이 비추었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일 동안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때,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씨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려 하십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의 불편함이 주님께서 보내신 신호임을 깨닫습니다. 야곱처럼, 사울처럼 이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과 씨름하겠습니다. 제 옛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기 원합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큰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의지하던 모든 것이 효력을 잃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잔인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서 이것마저 빼앗으시는가?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영적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수리하러 오신 게 아니다. 완전히 재건축하러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을 좀 고쳐주세요. 이 부분만, 저 부분만 수리해주세요. 우리는 작은 수리를 기대합니다. 배수구 청소, 지붕 수리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벽을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기초를 파내십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닌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 작은 오두막을 수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궁전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주목하십시오.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모든 방법이 완전히 막혔을 때입니다. 만약 홍해가 없었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을 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다? 결국 300명만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것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메뚜기같이 많은 적군을 300명으로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칼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로.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리고 실제로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그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싸우신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승리는 언제 온 것입니까?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입니다. 만약 3만 2천 명으로 이겼다면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아서 이겼다. 만약 1만 명으로 이겼다면 역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감해서 이겼다. 하지만 300명으로 이겼기에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열왕기하 4장을 보십시오. 한 선지자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과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빚쟁이가 아들들까지 데려가려 합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계집종에게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기름 한 그릇?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적게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기름 한 그릇에서 계속 기름이 나왔습니다. 모든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니라. 이 과부는 완전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살아갈 생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남편도 돈도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작은 기름 한 그릇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익숙한 것들이 효력을 잃고 있습니까?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까? 건강, 경제, 관계, 능력?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홍해 앞으로 300명의 자리로 빈 그릇 앞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수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이끄신 주님,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기신 주님, 과부에게 기름을 채우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익숙한 것의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세 번째, 초기의 감격이 사라지고 메마름이 찾아올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면 은혜가 넘쳤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찬양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기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찬양해도 무감각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을 영적 골짜기 또는 영적 메마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성숙한 신앙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파도를 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은혜가 없으면 멀어지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오직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목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지로 선택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영적 메마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시편 63편 3절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느낌이 없어도 찬양합니다. 은혜가 없어도 송축합니다. 왜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도 오른쪽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영적 메마름입니다. 하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메마름이 단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을 겪을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허락하십니다. 왜입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을 통과한 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극심한 영적 메마름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에게 설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실패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와 메마름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메마름을 겪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예전처럼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단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감정의 신앙에서 의지의 신앙으로, 느낌의 신앙에서 확신의 신앙으로,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제가 영적 메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느낌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메마름이 저를 단련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감정의 신앙에서 의지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소서. 이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순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메마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으로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네 번째,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도움이 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실 때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방법, 원하는 때에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을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로에게 언급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전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주목하십시오. 요셉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을 2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을 통해 도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때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룻은 몰랐습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보아스가 그들의 친족인 것을. 룻은 그냥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뿐입니다. 어느 밭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룻기 2장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룻을 특별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이새의 아버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더라.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모든 축복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께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지만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6장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나무를 준비한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왜 왕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잠을 깨우신 것입니다.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을, 그런데 아무 상도 받지 못한 것을 왕이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은 자기를 말하는 줄 알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말했습니다.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결국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매달렸고 유대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유대인을 구원한 결정적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우연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날 밤입니다. 왕이 우연히 역대 일기를 읽은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있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까?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보아스처럼, 잠 못 이루는 왕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위해 술 맡은 관원장을 준비하신 것처럼, 룻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하신 것처럼, 에스더를 위해 왕의 잠을 깨우신 것처럼 저를 위해서도 주님이 사람과 상황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5번째,
마지막 항복이 요구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직전에 종종 마지막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원하는가? 너는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원하는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니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왔습니까? 마지막 항복을 한 직후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꼈다면 이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모세에게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기회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모세의 위대함은 자기를 높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데서 온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친구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욥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욥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서 욥은 마지막 항복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 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을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마지막 항복을 한 후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항복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만은 절대 못 내려놓아요. 이것만은 제가 붙잡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명예입니까? 자기의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영광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욥이 자기 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항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의 문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게 마지막 항복을 요구하고 계심을 압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기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도 주님 자신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항복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소유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신호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내시는 5가지 신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불편함이 찾아올 때 그것이 주님과 씨름하라는 신호임을 이제 압니다. 야곱처럼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여 새 이름을 받게 하소서. 의지하던 모든 것이 효력을 잃을 때 그것이 주님만 의지하라는 신호임을 이제 압니다. 홍해 앞 이스라엘처럼 300명의 기드온처럼 빈 그릇의 과부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초기의 감격이 사라지고 메마름이 찾아올 때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과정임을 이제 압니다.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느낌이 없어도 의지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도움이 올 때 그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이제 압니다. 요셉처럼, 룻처럼, 에스더처럼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항복이 요구될 때 그것이 축복 직전의 신호임을 이제 압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저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보내시는 신호임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통은 주님의 메가폰입니다. 메마름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해체는 재건축의 시작입니다. 섭리는 우연보다 완벽합니다. 항복은 참된 소유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모든 신호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내시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찾아올 때입니다. 둘째, 의지하던 모든 것이 효력을 잃을 때입니다. 셋째, 초기의 감격이 사라지고 메마름이 찾아올 때입니다. 넷째,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도움이 올 때입니다. 다섯째, 마지막 항복이 요구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메가폰으로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재건축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섭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달려오다 보면 주말이 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특히 일요일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한 쉼을 누리고 싶은 날이지요. 누구에게는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누구에게는 혼자만의 여유가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크지 않아도 소소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118편 24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일요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자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깊이 느끼는 날이지요. 평범한 커피 한 잔도, 따뜻한 대화도, 집안에 스며드는 햇빛 한 조각도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적용은 이것입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은 쉼표를 느껴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이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라고 속삭여보세요. 그 순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특별한 은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요일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평안으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평안이 당신의 주말과 가정에 부드럽게 스며들길 바랍니다.